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는 질병을 갖고 있어서 참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인데요. 예수가 그의 앞을 지나감을 알고 그가 부르짖어 외치는 장면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이렇게 외치는데요, 그 외침은 단순히 나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요, 나의 삶을 회복시켜달라는 그의 간절한 외침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두웠던 것들, 무너졌던 것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회복시켜달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예수여 나를
비추시는 예수만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너무 놀라우신 사랑으로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고통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들으니 다시 한번 내 삶 들으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어둠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보라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부르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어둠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오늘도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우리를 기쁨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너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깊은 데로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깊은 데로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은일세 함께 예수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한 번 더 해볼까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이 고백에 우리의 진심인 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기쁨 나의 나의 것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너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너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것 내 평화 한 번 더 나의 왕 내 노래 내 노래 나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내 기쁨 나의 것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지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날마다의 우리의 삶은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돈한 이 세상, 말씀을 통해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주님, 지금 우리의 삶도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해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인해 어지럽고 혼돈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늘소망교회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 세상이 흔들고 있는 여러 가치 속에서도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들을 치유하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자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복음 전파의 문이 더욱 활짝 열려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더 늘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늘 감사와 기쁨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체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미국 사람의 특징과 일본 사람의 특징 또 한국 사람의 특징이 각각 조금씩 좀 다른데 그런 각 나라 사람의 특징을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 같아요. 어느 그 한국 사람 또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이 해외를 나갔다가 아마 그 해외에서 같이 뭘 하다가 그 나라의 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에 퇴장을 맞게 되었어요. 퇴장이 뭐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곤장을 맞게 됐다는 거예요. 엉덩이를 맞는 벌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엉덩이를 맞는 그 수가 200회를 맞는 거예요. 200회를. 그래서 이제 그 곤장을 200대를 때리는 형을 집행하는데 이 집행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00대를 때리긴 때리는데 딱 한 가지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 그 대신 곤장을 맞지 않게 해달라든가 이걸 풀어달라든가 뭐 이런 건 안 되고 무조건 200대는 맞아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지금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하니까 미국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뭐 어차피 내가 뭐 큰 집 뭐 아니면 뭐 넓은 땅 뭐 이런 게 지금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지금 당장 200대를 맞다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재판관이 앉아 있는 방석이 굉장히 두툼해 보여서 제 엉덩이에다가
저 방석을 좀 올려주십시오 해서 200대를 맞는데 방석이 뭐 두꺼워봤자죠. 그래도 좀 두툼했는지 어쨌든 죽을 둥 살 둥 200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역시 나는 참 응용력이 뛰어나. 나는 참 뭔가를 잘 생각해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를 잘 생각해내고 뭔가를 잘 개발해내고 어떤 세계의 어떤 선진국답게 무엇인가 좀 앞서 나가는 생각들을 좀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일본 사람 차례가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너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일본 사람이 가만히 미국 사람이 맞는 걸 보니까 방석을 깔아서는 도저히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모습을 겨우겨우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재판관이 저 침실에 매트리스가 있더래요. 침대 매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좋다. 난 저 매트리스를 엉덩이에다 깔아야 되겠다 하고 매트리스를 엉덩이에다 딱 놓고 200대를 맞으니 뭐 침대 200대를 몽둥이를 때린다고 엉덩이가 아플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누르라라고 200대를 다 맞고 나서 본인 스스로 역시 나는 모방의 천재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참 베끼는 걸 잘하고 모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이 한국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일본 사람의 지혜가 참 대단히 뛰어나요. 근데 왠지 우리 한국 사람 본 이 마음에 일본 사람이 굉장히 꼴보기 싫잖아요. 왠지 그런 게.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 밉상을 저걸 어떻게 하고 나도 덜 고통스럽게 할까 하다가 재판장이 네 소원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저 일본 놈의 엉덩이를 내 엉덩이에 올려주십시오. 완벽하죠. 속도 시원하고 내 엉덩이도 안 아프고 저놈은 아프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지혜로워요. 지혜로워.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요즘 연상시키는 그런 이미지 하면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다. 옆에 일본은 뭐 2,000명, 어제는 1,300명 막 쏟아져 나오는데 빨리 무슨 조치가 필요해도 뭐 이제 국민의 생명 이런 건 둘째치고 자기의 정치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굉장히 폼을 잡아야 돼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제 날짜로 8명입니다. 8명. 물론 31명의 확진자지만 해외 유입자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국내 확진자는 8명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휴가철이 끝나고 이 여름의 계절이 끝나면 이제 가을로 돌아서는 초입인 9월부터 더 좋은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일본을 우리 한국이 경제적 또 여러 가지 세계적 영향력을 대등히 할 뿐만 아니고 이미 앞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아시아에 4개의 용이 있었습니다. 싱가폴, 대만, 그리고 또 어디죠? 한국. 한 나라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일본은 자기들 원래 용보다 높다고 생각해 거기 빼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한 나라가 있는데 요즘은 그 4마리 용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 용의 경지를 넘어섰다고 평가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은 굉장히 앞서 나가고 대단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단히 지혜롭고 굉장히 똑똑한 나라이고 그래서 아까도 각 나라마다 특성을 말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굉장히 똑똑한 나라, 아주 지혜로운 나라. 어떤 외세와 어떤 침입에도 곧 무너질 것 같고 어떤 일에도 곧 쓰러질 것 같지만 반드시 이겨내고 반드시 살아나는 나라. 코로나19도 못 무너뜨리고 전쟁도 못 무너뜨리고 저 중국의 명나라 뭐 저 외세 그 사이의 틈에서도 어떻게든 버텼던 나라. 미국과 중국의 냉전 시대에도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나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을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로운 나라로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지혜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볼 수 있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그 지혜로 세상을 살고 우리의 삶을 살고 나라가 부강하는 일에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그 다른 나라보다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우리 국민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나라보다 그 어떤 세상보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이 잘 몰랐다 변명할 수 없는 나라가 특히 우리나라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는 사실도 또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오래간만에 바람도 쐴 겸 식사를 하러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참 제가 장로님하고 한 10년 이상 있다 보니까 참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게 제가 우리 사모가 요즘 그 성경 암송을 시작해서 이거를 7년 만에 성경을 다 외우는 계획을 세웠어요. 7년 만에 성경을 다 외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한 절씩 200번씩 외치면서 이제 외우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을 한 지가 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뭐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어쨌든 은혜를 받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할게요? 말씀을 외우지만 말고 말씀대로 좀 살아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을 외우지만 말고 말씀대로 좀 살아봐. 당신 말씀 그렇게 열심히 요즘 외우는데 요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왜 이렇게 구박해? 사랑을 가지고 그래야지. 요즘 우리 집 유행어가 있잖아요. 내가 우리 사모가 나한테 막 뭐라고 큰 소리 치면 아이 여보 왜 이렇게 요즘 큰 소리 쳐? 그럼 우리 애들이 뭘 그러세요? 아버지가 20년 동안 큰 소리 쳐놓고는. 요즘 우리 애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뭐 요즘 뭐 한 1, 2년 좀 잘해준 것 같고 뭘 그렇게 유세하냐고 나한테 애들이 막 그래요. 근데 그래서 내가 뭐 말씀대로 살아. 남편이 미워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외우면 뭐해? 말씀대로 살아야지.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큐티를 열심히 한대요. 요즘 큐티를 열심히 하고 큐티를 열심히 이렇게 날마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문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큐티만 열심히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큐티만 열심히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어찌 이렇게 나하고 장로님하고 나하고 닮았는지 내가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몰라. 대놓고 웃을 수는 없고 그거 우리 그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 같아서 그런데 저도 수정하고 우리 장로님도 반드시 수정하고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받는 일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장로님은 잘못 생각한 거야. 우리 사모하고 권사님이 잘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고 왜 그렇게 사냐고 이런 부분은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신 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는 우리 성도들의 한순간 한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우리들에게 이 땅의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 일을 정확히 보고 바르게 보고 확실히 알고 인생의 방향 설정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둬야 흔히들 만한 형통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주 큰 그림을 하나를 얘기를 할 거고 또 그 큰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가지되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붙드는 큰 그림을 보고 아주 작은 것을 하나를 붙들고 한 번씩 살아나가고자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창세기 1장에 있는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절수를 많이 좀 붙여서 해주세요. 내용이 막 한 절씩 하면 뚝뚝 끊기니까. 자, 그래도 한번 봅니다. 26절부터 창세기 1장 2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셔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대리 통치권을 줬어요. 대리 통치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대리 통치한 사람에게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대신 그에게 복을 줬어요. 어떤 복을 주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고 먹고 영원히 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 만드신 후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의 통치를 위하여 사람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뜻하신 것을 듣고 행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대신에 그에게 복을 주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통치자인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먹고 사는 일로 할 게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 사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 또는 알고 있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이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니네들 열심히 살아라, 니네 번성해라, 니네 충만해라, 니네 정복해라, 니네 다스려라, 니네 잘 먹고 살아라, 너희 힘써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상명령은요, 죄가 없던, 죄로 무너지지 않았던 우리 원래 대리통치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지상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 지상명령이에요. 여기에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제 말씀이 정리가 돼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명령을 받은 거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한글로 보면 정복하라, 다스리라 막 하니까 명령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으로 주신 요소라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한 사람은 그래서 다른 통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통치만 안 받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적 명령을 내린 구절이 어떤 거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딱 이 명령 하나만 지키면 됐어요. 통치적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힘써 일할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 딱 한 가지예요. 통치적 명령. 이것만 지키면 된다. 그럼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이다 하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딱 하나 줬어요. 이 말씀 딱 하나.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사단의 통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번성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아이를 못 낳아서 고생하셔야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아이가 없는 아픔도 있고 내 자녀가 어떤 아이는 똑똑하고 어떤 아이는 그렇지 못하고 어떤 아이는 어느 대학 가고 어떤 아이는 그렇지 못하고 이런 전혀 쓸데없는 고통까지 받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결혼해서 잘 살고 어떤 아이는 그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원래 이게 우리에겐 전혀 상관없는 일이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땅한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좀 길지만 쭉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를 보세요. 그런데요, 이걸 먹었어요. 이걸 먹은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 뭐죠? 바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눈이 맑아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단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단도 바른 말을 해요. 진짜 이 열매를 먹고 나니까 사단 말대로 됐어요.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밝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밝아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아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말로 살아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에겐 똑같은 것이 주어진다고 착각되어질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사람이 사단의 통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이고 바로 이로 인하여 이 인류가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땅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행복을 가질 거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그거는 대리 통치자로서 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통치권에 의해서 그것이 문제가 없던 시절이 있었던 거지,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신령하고 기도원에 가서 365일을 살아도 저는 병이 들고 늙어서 죽을 거예요. 물질로 인하여, 여러분 명예로 인하여 여러분이 대단히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왠지 대접받고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좋은 대학도 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에 욕심을 채우면서 그냥 사시는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단히 다스려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절망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는 존재가 되어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것이 부족하면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요. 저는 며칠 전에 모 배구, 여자 배구 선수가 자살한 사건을 어젠가 그제 제가 접하면서 제가 그 배구 선수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제가요, 배구라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름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선수는 제가 이름을 알았어요. 제가 그 선수는 왜 이름을 알았냐면 그 배구단에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키도 크지 않은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얼굴이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물론 성형도 했겠죠. 뭣도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배구 선수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주전이 못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B급 선수로 국가대표도 뽑히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배구를 그만두려고 임의탈퇴를 해서 3일 만인가 4일 만에 얼마 만에 자택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제가 그 배구 고인이 된 배구 선수를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다 그와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복이었는데 사단의 통치를 받은 우리는 이제 사망이 오고 그것들 때문에 땀 흘리는 인생이 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그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적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처음에 통치적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나는 정령 죽으리란 그 말씀 하나 못 지키고 세상이 망했잖아요. 망한 겁니다. 사망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망의 세상을 우리가 그걸 갖다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채울 길 없는 세상을.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해서 지키지 못했던 인생, 이제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이건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인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주님 재림 때, 심판의 때,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에 바로 이 지상 명령에 관하여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후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뿐 그 어떤 선한 행위도 그 자리를 옮길 수가 없어요. 이 명령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죠.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마태복음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십시오. 28장. 그냥 외워도 되는 거죠.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에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시작했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희는 내 명령을 듣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 창세기 하셨는데 그 명령 안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내 말 듣고 살아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상 명령을 정확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가고 아니면 또 대학을 잘 가지 못해서 고통받고 또 어떤 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고 얼만큼 건강하고 얼마나 병들고 이게 어떤 행복의 기준이고 여러분이 얼만큼 잘 살고 못 살고 행복의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보는 목회자가 보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내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권세를 받지 않아가지고 능력을 받지 않아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줬다고 했는데 그걸 받질 못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면 된다고 결단해서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생명과 모든 힘을 다해야 돼요. 그 새 명령, 새 지상 명령, 마지막 기회를 주신 그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여러분이 듣기 편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은 이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인으로 사셔야 된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으란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삼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증인의 역할을 하라.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은 예수 믿게 하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기회, 그 기회를 붙들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죄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마지막 기회인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면 우리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 시기를 제가 정할 수 없을 뿐이고 그 믿음의 확신을 내가 그 분량을 정할 수 없을 뿐이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구구절절 느끼면서 너무 감사해야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정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때가 되어서 점점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여러분의 몸부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믿음의 무지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예배의 간절함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 말하면 영접의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예배의 간절함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이 한 장,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믿음을 확신하는 사람이나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나 사실 다 거기서 거긴 사람들이에요. 가만 보세요. 거기서 거깁니다. 예배 오늘 잘못 드리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훨씬 더 잘 드리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훨씬 더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별로 의미 없이 드리는데 참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준입니다.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더 감사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예배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 지키고 애를 쓰시고 살아가란 말입니다. 그 애를 쓰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별로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한 죄책감에 드든지 아니면 그것을 잘 누려서 너무나 기쁨으로 살든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차진지 모르지만 최소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 안에 사는 삶을 내 머릿속에 가지고 내 마음에 가지고 애를 쓰면서 부족해도 애를 쓰고 눈치 보고 그렇게는 살으시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시작을 제가 말씀드리면 원칙이 딱 하나입니다. 안 믿어져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내 안에 그런 작용이 전혀 없을 때는 사실은 내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아니 내가 예수님을 봤어야 믿지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무슨 방언을 해, 내가 뭐 성령을 봤어, 내가 무슨 체험을 했어,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막 들어오면서 내가 그냥 목사 아들이라고 무조건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목사 아들이라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는다고 얘기해야 되나? 내 마음의 자아가 확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은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믿음과 뜨거운 믿음의 사람의 변화는 바로 이 의심 때문에 시작됐어요. 다니엘 기도회에 나온 모 강사님이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의 부재,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의 참된 믿음은 믿음의 부재에서 시작한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의 시작이다. 내가 예배 때 이래도 되나? 나 은혜도 안 되는데? 이걸 찾는 사람은요, 예배자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 외로 그래요.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나라는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냥 딥이 자는 거지. 우리 사모가 지지난주인가 수요일날 엄청 자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가 나왔어요. 수요일날 성도나 많이 있으면 내가 위로라도 받는데 몇 되지도 않는데 저기서 그냥 꾸벅꾸벅 자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제가 한 20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다른 사람 다 조는 게 아니라 우리 사모가 졸면 내가 참 한심하니까 저게 조는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나를 쳐다보질 못해요. 이러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 그냥 평안한 얼굴로 예배 끝나고 평안하게 갔더니 여보 사실 내가 오늘 너무 피곤했어. 너무 피곤했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거나 못할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의 시작은 마음이 자꾸 그런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뻔뻔해요. 아무 감정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든 기도를 안 하든 사랑을 안 하든 예배를 안 드리든 그냥 아무 죽은 시체가 무슨 영혼에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아주 간단하고 평생 여러분이 들어왔던 진리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마지막 기회를 붙드셔야 돼요. 마지막 기회들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셔야 돼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야 본걸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증인은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한 유일하게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증인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외에는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만이 이 죄악된 세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해야 될 복을 받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이것이 망가져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예수를 통하여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는지도 여러분밖에 모르고 그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길도 여러분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증인, 구원의 증인, 십자가의 은혜의 증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씩 해나가자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여러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먹는 밥을 위해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이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해나가자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씩 해나가자는 첫 시간 설교로 오늘 이렇게 열면서 바로 여러분이 읽었던 여호수아서를 소개한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이에요. 하나씩 해나가자. 여러분, 설교를 준비해서 해놓은 것은 많지만 제가 줄여서 얘기하자면 그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이제 살려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부터 이어질 설교 내용, 6주 내용 중에 서론과 더불어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권면드리는 건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제 새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좀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대단한 지파의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도 밟아보지 못한 가나안 땅 정복을 여호수아를 들어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 자꾸 그러니까 애굽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가서 살 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가나안 땅은요, 애굽 이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죄가 관연한 후에 그 죄로 벌어진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목표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지, 애굽에서 쫓겨나서 겨우 살 곳 찾아간 것이 가나안 땅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겨우 살리는 일에 여호수아가 쓰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예표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뤄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것을 너무 심하게 비약해서 예루살렘으로 회복, 가나안으로 회복을 주장하는 이런 부분까지 무리하게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애굽 백성들을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 정도 작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꿈꾸고 그리던 세상의 주인공으로 여호수아를 삼았어요. 복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가나안, 이 많은 세상의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 원천이 무엇인가 봤더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더라. 아주 그 신뢰로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를 하면,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어 부르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선택을 해서 보냐면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뭔 소리가 들리는데 싸우는 소리 같진 않아요. 그냥 무슨 노랫소리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대답을 한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이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을 받아요. 그때 이 땅에 모세가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론과 훌에게 부탁했어요. 이곳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갔는데 모세가 돌아오는데 잔치가 벌어지고 풍화가 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소리를 여호수아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세가 물어봤어요. 야, 여호수아야, 저거 무슨 소리야? 물으니까 글쎄요, 싸우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아론과 훌과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패역한 짓을 했는데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구원자로 삼자, 하나님을 삼자고 잔치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자리에도 없었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잔치 벌이면서 춤추는 자리에도
아론과 훌같이 믿음의 사람도 거기에 다 넘어졌는데 여호수아만큼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증거예요. 저게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정확히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을 가는데 여호수아가 따라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시대였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다니까 모세를 수행해서 가서 40일 동안을 모세 없이 혼자 밑에서 모세를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면서 하나님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고 그 광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모세가 좋아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넘어지고 얼마나 모세를 욕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럴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아말렉 전쟁이에요. 아말렉 전쟁이 무슨 편안하게 가는데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주의 종 모세를 막 욕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전쟁 막아낸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 아니에요. 누가 막아냈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막아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한 장군도 한 인간도 안 나갔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나갔어요. 모세가 팔을 들고 아론이 훌리 옆에서 받치고 팔을 든 건 여호수아 때문에 그렇게 팔을 든 거예요. 그 싸움 이기게 해달라고.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가나안 정탐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린 절대 이길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세상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요, 다른 거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놓치면 끝장이에요. 제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못 되면 우리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너무 좋은 일이고 잘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쓰임받기 시작해요. 아무리 쏟아부으세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 돼보세요.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세균 총리가 안수 집사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는 주님.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주님. 큰 길을 이루신 주님을 믿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손을 높이고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동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운행합니다. 우리는 작은 길과 좁은 길로 간다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큰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좁은 길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고 우리의 많은 마음에 신음하며 이 삶에 많은 질병과 고통으로 살아가지만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변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경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적을 행하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위하여 우리의 환경과 연약하고 내 마음의 분노와 내 마음의 상처를 붙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명령을 어겼던 우리가 다시 예수를 통하여 새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그 증인의 사명, 그 복음의 사명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먹고 사는 것이여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잘 되는 것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내가 행복한 것에 있습니까? 어찌 그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세상을 살지 않고 이제 그만 던지고 버려버리고 내 안에 있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이 좁은 문을 걸어가는 많은 인생 가운데 큰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선택, 내 삶을 새로운 전환을 통하여 주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의 결단 통하여 승리하도록 주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연약함 무력함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환경에 무너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을 가져 죄인의 몸을 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 애가 방향을 잘못 잡고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때문에 사는
죄의 값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새 명령을 붙듭니다.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수정하겠습니다. 주님, 증인으로 산 믿음의 결정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저들 위해 건강과 축복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곳에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 수요 예배는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실시간 중계와 병행합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목장 모임, 하소학당, 제자훈련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 다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 제목은 스크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기간입니다. 휴가철 기간 오고 가는 길의 안전과 코로나19 가운데 휴가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래 권사님, 유경순 권사님, 송광석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온 성도 365일 큐티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다음 주일 기도는 이화섭 집사입니다. 우리 방송 예배하고 있을 우리 윤순 권사님 오늘 생일입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손을 이렇게 뻗어서 권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권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재성이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재성이를 향해서 우리 축복합시다. 재성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재성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와오게 되리. 기도합니다. 우리 윤여순 권사님을 이 땅에 내셔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 증인의 삶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가정에 복음화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오랜 동안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삶도 하나님 영광 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건강과 안녕으로 우리 하나님 지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린 이 예물 드림을 기억하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복을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앞날과 건강과 생업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높이며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받았사오니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나도 기쁘고 그의 미래는 그 기쁨 때문에 정해져 있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찾지 못하게 하시 너를 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축복 함께 해주신 은혜가 이제 마지막 얻은 기회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이뤄나갈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생일을 맞은 유현순 권사님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함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위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위해 그래 한국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